주님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때로는 한 편의 영화를 볼 때에 한 편의 설교보다 더 진한 여운과 감동을 남길 때가 있습니다. 또 영화 한 편이 그 사회를 읽는 문화 코드가 될 수도 있습니다. 2005년에 상영되었던 왕의 남자가 바로 저에게는 그러한 영화였습니다. 관객 1200만 이상을 동원하면서 경이적인 기록을 세웠던 이준익 감독의 작품은 저에게 다양한 사회적 코드에 대한 그 부분을 말해 주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많은 고민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장을 남겨주었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이미 2000년도에 연극 2라는 제목으로 연출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연극상, 희곡상, 연기상 등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화 코드를 덧입어서 왕의 남자라는 영화로 재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가 원작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남사당패의 얼음을 끌어들인 점이 굉장한 차이점입니다. 얼음이라는 것은 줄타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관객들의 큰 호응을 불러일으키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 영화에 보게 되면 갖가지 얼음의 기술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영화의 주요한 모티브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줄타기의 기술 중에서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기술이 있었습니다. 그 기술이 바로 허공잡이라는 기술이었습니다. 허공잡이는 가랑이 사이에 줄을 끼고 줄의 탄력을 이용해서 높이 솟아오르고 또 다시금 내리고 이것을 반복하는 기술입니다. 저에게 가장 큰 감명을 주었던 장면은 허공잡이의 자비로 높이 튀어오르는 그 장생과 공길의 모습, 마지막 영화의 장면에 등장을 하는데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나게 큰 압권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현실의 삶이 너무나도 처절한 상황인데 그 상황을 놀이로 승화시켜 극복하려고 하는 인간의 의지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인간의 소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지만 잠깐 동안 이 영상을 보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영화의 내용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허공잡이라는 이 기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인 울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허공잡이는 떨어지는 힘으로 솟구치는 기술입니다. 마지막 정지했던 그 화면, 그것이 바로 허공잡이라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 기술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일반 사람들, 우리의 삶에 대한 이야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러한 의미를 캐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에 닥치는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예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깊이를 알 수 없는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다가 마지막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우리 밑에 줄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내 인생을 솟구치게 만드는 그러한 경험을 우리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허공잡이의 역설이요 우리 인생의 역설입니다. 더 깊이 그리고 더 힘있게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높이가 더 힘차게 도약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깊이 있는 떨어짐의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인생 속에서 가장 깊이 있는 떨어짐, 그 순간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죽음 앞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과 같은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을 때 이보다 더 깊은 추락은 우리 인생 속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이 죽음 앞에서 그는 두려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죽음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며칠이 지나면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죽음의 길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신 중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에 있겠는가? 데드맨 워킹이란 영화를 보면 최후의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데드맨이란 것은 형장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걷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죄수가 형장으로 걸어가는 길이는 약 3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 30분이라는 시간은 살아있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를 경험하는 순간이다.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것을 심리적으로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데드맨이 되셔서 저 죽음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그 심정이 헤아려지십니까? 그 두려움과 공포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앞으로 닥칠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담담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능욕과 침뱉음과 채찍질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러한 죽음에 대해서 오늘 처음 말씀하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2번에 걸쳐서 미리 예고를 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별로 중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지, 왜 주님께서 죽으셔야만 하는지 그들은 이해조차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으심에 대한 이 부분을 예고했을 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면서 항변했습니다. 항변했다라는 것은 주님을 심하게 꾸짖었다라는 말입니다. 제자인 그가 스승인 주님을 심하게 꾸짖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재차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단순히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와 함께 더불어서 부활의 문제도 거론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34절 후반절에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십자가상에서의 부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 사실에 대해서 무려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 여기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전에 재물이 많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물이 많은 사람에게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다음에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는 그 재물로 인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의 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생에 대한 그것을 잃게 되어집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재물로,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네가 품고 있는 그 재물로 죽음을 넘어서서 부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재물로는 영생의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번만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예고가 있는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예고가 있습니다. 이것이 있기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로마의 황제령에 속한 곳입니다.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한 첫 번째 예고를 하십니다. 주님께는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야, 보아라. 이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이 로마의 이 가이사랴 빌립보, 세상의 논리가 지배하는 이곳이 너희의 죽음을 극복해서 부활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세상의 논리,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을 죽음에서 부활로 넘어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일하게 두 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장면을 마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고가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의 변형된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때 제자들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면서 초막셋을 이곳에 짓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두 번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의 영광을 맛보고 난 제자들이 계속해서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는 영적 안주를 바라보시면서 그것으로는 죽음을 넘어설 수 없고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죽음과 부활에 대한 세 번에 걸친 이 예고는 인간의 본질적인 세 가지 잘못된 습성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통해서는 황제의 논리를 따라 사단의 시녀로 전락해버린 인간의 영적인 무지에 대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통해서는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고자 하는 그 제자들, 그 현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이 영적으로 안락함을 누리고 있다, 그것은 잘못된 태도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과 부활의 예고를 통해서는 영생의 삶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가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의 욕망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안락함, 인간의 욕망, 이 세 가지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물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벗어나게 하고 인간의 길을 걸어가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들이 바로 이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지 세속적인 범주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인생의 허공잡이의 솟아오름에 대한 부분을 묵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솟아오르는 그 놀라운 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내 삶의 것들로 소유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인생의 탑으로, 그래서 더 높이 솟구쳐 오르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의 삶 속에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높은 권자에 앉아서 호령하는 것처럼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에게 추락하는 것은 이상한 것입니다. 이들에게 죽음의 이후의 문제, 부활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죽음의 문제를 외면한 채 부활의 영광만을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허공잡이의 줄타기를 통해서 솟아오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내 삶 속에 없는가? 황제의 논리가 판을 치는 넓은 세상의 길을 가면서 정작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길을 외면하고 있는 내 삶의 자리는 없는가?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고백하면서 변화산상에서 안락한 영적인 안락함을 누리면서 이 정도면 되지 않았는가? 내가 이 정도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내 삶 속에는 없는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면서 여전히 허공잡이의 솟아오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은 없는가?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모습을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니 지금도 그러한 생각을 내가 품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분명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 없이는 절대로 부활이 없다. 떨어짐 없이는 절대로 솟구치는 역사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죽음의 부활의 예고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여전히 인생의 솟아오름에 대해서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욕망을 보시자 그를 꾸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꾸짖습니까? 마가복음 8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욕망을 위해 높아지고자 하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솟아오르는 삶 이전에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섬김의 삶이 너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두 번째 예고를 통해서도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안락한 영광의 자리에만 머물려 하는 제자들에게 노상에서 누가 더 크냐 싸움판을 벌이고 있는 그 제자들, 권력의 욕망을 쫓는 제자들, 오직 솟아오름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욕망 덩어리인 그들에게 예수님은 일침을 가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일침의 소리를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높이 솟구치는 갈망하는 그 제자들에게 높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뭇사람의 끝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끝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예고에서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 위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오면서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이 모습을 나머지 제자들이 바라오면서 분노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이러한 참담한 모습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진리가 아님을 깨닫춰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철저히 떨어짐의 자리인 대속의 자리, 즉 죽음의 자리에 내가 서기 위함이다. 그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그러한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어야 된다. 너희도 나와 함께 십자가상에 죽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연이어서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번도 아니라 2번도 아니라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벗어나서 십자가의 일,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함을 일깨우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락함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마땅한 삶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세상적 소유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의 삶임을 일깨우시기 위함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습니까? 이 길만이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길을 통과할 때만이 주님의 부활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길이 없다면 우리 인생은 절대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 속에 있는 솟아오르는 이 본성을 제어하지 않고는 절대로 부활의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이라는 최고의 정점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떨어짐이라는 고난의 최저점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폐부 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전하기가 두렵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보긴 보아야 되는데 과연 고난의 십자가를 목사인 제가 짊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 지금도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면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내가 오르고 있는가? 늘 스스로는 황제의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주님께 내 인생, 내 목숨까지도 사명을 위해서 다 내려놓자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내 속에는 내 자신을 위한 욕망을 품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은 없는지 두렵습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베대의 아들들처럼 주님,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내도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가 목회를 잘하면 주님의 영광의 그 한켠 속에 주님께 것을 저에게 주시는 것, 그것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탐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지 두렵습니다. 주님께서는 종이 되어서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자신의 십자가는커녕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러한 습성이 내 삶 속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이 참 두렵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참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마치고 목양실에 올라가서 그때 저의 마음속에 너무나 큰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 두려움을 벗어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났는데 제가 창가에서 무심코 아래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터넷 고등학교 학생 몇 명이 마당 귀퉁이에 앉아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너무나 마음이 속상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제가 지금 위에서 자기들의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왁자지껄 떠들기만 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이러한 마음의 생각을 품게 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지금 내가 너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알지? 지금 내가 너를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알지? 라는 이 음성이 저의 삶 속에 들려오는 그 모습, 너무나 놀랐습니다.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두 눈을 시퍼렇게 뜨시면서 나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계시는구나.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알고 보니까 저 녀석들의 모습과 제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 이제 알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나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 너무나 두려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두려움의 마음이 엄습해 와야 되는데 그 두려움이 하나하나 베일을 벗듯 벗겨나서 감사로 채워지는 모습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허공잡이의 줄이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줄이 실상은 주님의 사랑의 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연신 담배를 태우면서 현실을 살아가는 학생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는 너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사랑의 줄로 묶어주고 그 사랑의 줄로 지탱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높이 솟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자신을 희생시킨 십자가의 사랑의 줄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시내는 밑바닥에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걸려 있어서 그 줄의 탄력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의 인생을 부활의 영광의 자리로 솟구치게 올라가게 만들 수는 그 사랑의 줄이 바로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의 마음속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저의 삶 속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지, 하나님께 너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셨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말씀은 바로 저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감사드렸습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가 아무리 낭떠러지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 밑에 사랑의 줄로 우리를 지탱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서 우리를 받아주셔서 다시금 저 하늘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줄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의 연약함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못남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사랑의 줄의 탄력으로 십자가를 지게 만드신 그 예수님, 그 길을 우리 또한 걸어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발밑을 보십시오. 주님의 사랑의 줄이 놓여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줄이 바로 죽음에서 부활로 도약할 수 있는 능력의 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줄을 붙잡으십시오. 그 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종료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고난의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 이유에 대해서 스가랴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 자신의 높음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의 처지로 내려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기를 기뻐하는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곁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겸손한 왕이 필요합니다.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갈 때, 그 짐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겸손의 왕이 저와 여러분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내가 가다가 쓰러질 때에 득달같이 달려오셔서 나를 세워주시면서 내가 있지 않니 같이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겸손의 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땅 속에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겸손의 최상인 골고다 언덕길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난절기에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면서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히 그 길을 따라 올라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우리의 인생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면서 그 길을 걸어갈 때만이 우리 인생의 최정상인 십자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에 죽음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와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대속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하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영원하고 행복한 낙원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실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아무도 그것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 속에 영원하고 행복한 낙원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한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완벽하고 완전한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고난주간은 바로 이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건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부활로 도약하는 십자가의 정점을 경험하는 순간이 바로 고난절기입니다. 사랑하는 북부가족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동안 허공잡이의 줄을 함께 올라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최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최고점으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서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죽음의 문턱에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저 높은 부활의 문턱을 거쳐서 영광의 보좌에 다다르는 영광의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허공잡이의 줄, 사랑의 줄을 허락하셔서 그 줄을 통해서 십자가를 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음의 최저점으로 함께 내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는 최고점으로 함께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삶 속에 펼쳐놓으신 부활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은혜와 사랑이 고난의 절기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